사무엘상 23장 15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42번째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다윗의 도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손해보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단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아쉬울 뿐이지, 정말 기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울 뿐이지 기도해서 손해보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그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 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자신도 사울 왕에게 쫓겨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코도 석자일 만큼 자신 나름을 자신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나 몰라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제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일은 정말로 중요하고 값진 일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신변이 노출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치가 드러나게 되자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마치 이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착각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며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잇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사울 왕, 즉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이렇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박수 쳐줄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아마 대대적으로 문단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요나단은 왜 이런 행동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이 보기에는 다윗은 민족의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의 위협 앞에 꼼짝을 못하고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때가 있었죠. 그때 이 사울 왕의 이 부하들도 어느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울 사람이 나서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사울 왕에게 가서 자신이 대신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며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자기가 왕에 있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때쯤 되니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아들 요나단은 내 다음으로 왕이 된다라는 것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이 은인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니라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런 아버지의 의롭지 못한 행동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지금 아버지가 품고 있던 당신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옛말이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여러분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 시대의 왕권은 곧 가족의 생명과 권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든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아버지 편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인정했고, 그래서 자기 이익보다도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나단은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의 생각은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위협적으로 느껴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의 계승이 이제 흔들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운 나머지 시기와 그 두려운 마음이 시기와 증오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미움은 점점 험악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추격하는 일로 여러분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안 10사람들이 여러분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울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도운 그 10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는 잘못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만든 자기 합리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옳은 일이고 그리고 남을 해야 해도 참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남이 하는 일은 다 옳지 않고 남을 해야 해도 그게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사울왕과 같은 잘못된 착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사기서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무들이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자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이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찾아온 나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게 와서 피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9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가시나무는 그것이 다른 나무를 돕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착각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왕의 생각은 지금 그를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보면 유머, 두 번 보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잘못한 대통령과
사회체제를 보고 불만하다가 이 대통령과 정치에 미운 생각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독재 정권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노태우 대통령 때는 거리에 나가서 군사정치와 노태우 대통령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애국애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대통령은 정치를 잘해서 국민에게 덕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대통령은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이 젊은이는 김영삼 대통령은 물러가라 외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물러가라 라고 외칩니다. 이 청년은 대통령은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국방부에서 그를 군입대 시키지 않고 남쪽 추장이 다스리는 식인종이 있는 미개한 섬으로 강제 출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참다 못한 거기에 가서도 이 젊은이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추장은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추장이 부하들에게 한마디 던진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에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녀석 잡아서 오늘 저녁에 삶아 먹어 치워버리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의 생각이 점점 더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성령님께 지배받는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더군다나 날씨도 추운데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빠지면 이게 탁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빨 빠진 것처럼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이 또 뭐라 할 텐데. 여러분 별의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이기고 나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사울왕과 같이 또는 가시나무와 같은, 아니면 이 젊은이와 같은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합리화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두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이치를 보고받게 된 사울왕의 추격은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왕은 유다의 수많은 마을들을 뒤지겠다라고 말하면서 기필코 다윗을 제거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전령이 급히 달려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일을 멈추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운이 좋아서, 오늘의 운세가 좋아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분리시켜서 보호하셨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위대했던 이유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위협과 그 핍박 속에서도 도망 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말해 내 이익을 위해 남의 아픔을 무시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기의 경중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말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사랑구역 식구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이치를 보고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때로는 그렇게 정당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는 나는 요나단처럼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즉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생각하고 의로움과 진리 편에 서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은 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울왕의 생각에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했던 그 생각에 우리도 빠지지 않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